그 제사장직과 비교했을 때 아론과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은 이 멜기세덱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니까 뭔가 신비적이고 시작도 끝도 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의 특징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멜기세덱이, 결국 멜기세덱도 예수님, 7장에 가서 다시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인데, 그런 아론의 제사장직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이고 신비한 그런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제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직과 이제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었다. 사람이 되셔야 됐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친히 본인이 겪으셔서 그들의 아픔, 연약함, 무지함, 예수님은 죄가 물론 없으시지만 죄 때문에 시험 받으신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다 겪으시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그래서 충분히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는 체휼하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어떠한 자든지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대신하고 대표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그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12절에도 책망의 말씀하는 거죠. 때가 오래돼서, 교회 출석한 지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될 만한 그런 때가 이미 다 지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초보적인 진리를 다시 가르침 받아야 될 정도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이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때가 오래됐으니까 뭐 한 몇십 년 됐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뭐 몇 년, 몇십 년. 그런데도 여전히 선생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앞에 나서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자녀들도 가르쳐야 되고 연세 있는 분은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피차가 서로 권면해야 되고, 이런 가르칠 만한 선생이 될 만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영적인 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확실한 진리.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흔들려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네 마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는가?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둔하다는 단어가 거기 6장 12절에 가서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게으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듣는 것에 게을렀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막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좀 열심을 내고 이래야 좀 진리를 알고 좀 믿음이 자라나고 깨달아지고 할 건데, 듣는 것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에 게을렀다는,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말씀은 뭐 일주일에 딱 1시간 와서 1시간도 아니죠.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한 30분 이쪽 저쪽인데 얼마나 분량이 적습니까? 근데 그거면 됐지 뭐. 그것도 그렇게 사모함으로 막 앙망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서 그냥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어허서가다가 그냥 가버리고 시간 지나가 버리고, 뭐 이렇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다.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렀다라는 그런 거죠. 갈급함, 사모함, 뜨거움, 열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 젖이나 먹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때가 오래가 됐는데,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대에도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선생이 될 만큼 지금 때가 오래 지났다면 그 정도 선생이 돼야 될 자리에 있는데 아직도 지금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지금 흔들려서 교회를 나오네 마네 했었고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뭐 하나님이 계시냐, 뭐 온갖 오늘날도 뭐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나한테. 진리를 너무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또 다른 데 뭐 귀를 기웃기고 저리 기웃 이리 기웃하고 유대교에 돌아가겠다는 그런 거 아니야. 막 가면은 막 하늘에서 불을 받는다는데, 막 나는 몇십 년 나와도 불은커녕 뭐 뜨거워지는 거 경험도 못 해봤다. 이리 갔고 저리 갔고 했었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지금 이 당시 이 유대인 히브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교로 좀 돌아간다. 그때가 더 좋았다. 뭐 저기가 더 좋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것에 게을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의존 종교,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구원의 진리를 거기를 다 계시해 주시고 모든 게 말씀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은혜와 복도 다 받아 누리고, 이게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나 관심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아무리 말로 그렇게 해도 성경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건 그게 하나의 열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듣는 것에 게을러가지고 관심이 없고 타성해졌고, 그래서 전혀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다네. 말씀을 사모해야 그 말씀이 양식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각오하고 결단하고 힘을 얻고, 뭐 밑에 나오는 거지만 순종해서 그렇게 알고 자라나고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일에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런 다음에 계속 우리 보고 힘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힘을 써라. 아이들도 잘 모르는 뭐 젖먹이 아이들도 엄마 젖을 빨라면 막 그 힘을 다해서 빨잖아요. 젖이 막 나옵니까? 힘을 다해서 빨아야 젖이 나오지. 힘을 쓰는 거지, 아이들도. 그러니까 힘을 안 쓰고 그냥 저절로, 성경은 힘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를 사라는 거죠. 우리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진리를 사고 팔지 말아라. 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 13장에도 보면 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국은 뭐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또 값진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게 천국의 모습인데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급하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도둑다가 쳐들어오면은 보물 보화를 자기 밭에 막 파묻어야 되니까 그리고 피난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다 못 돌아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 남의 집 가서 일하다가 뭐가 따글따글 걸려서 보니까 싹 보니까 항아리 같은 그 속에 보니까 보화가 있네. 그것을 그냥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지만 가만히 덮어놓고 가가지고 그 밭을 자기가 사면 그 소유권이 자기에게 오는 거니까 합법적이다. 지혜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 밭을 자기 것으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 것을 다 팔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다 팔아도 못 사. 그런 경우가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다 팔면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을 사면 그 속에 있는 보화가 자기.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세워놓아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의 천국이, 가정의 천국이, 교회 천국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건데 이 보화, 진리, 뭐 궁점 이 진리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는 다 뒤라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진짜 눈을 떴으면 진짜 보화를, 진짜 보배를, 참빛을 발견했으면, 진짜 생명을 발견했으면 당연히 그 길 가는 거지. 눈이 어두우니까 여전히 그냥 돈 앞에 엎드리고 구걸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돈 하면서. 눈을 떴다면, 진짜 주님을 발견했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자기 것을 팔아라. 희생해라.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힘을 써서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일, 자기 것으로 삼으려니까 그렇게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냥 맨날 어린아이와 같이 평생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은 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감사해.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고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은 오래 교회를 다녀도 어린아이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거기에 감추인 어떤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은데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들려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깊은 진리를 어떻게 말하겠냐. 젖먹이 아이한테.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신앙의 진보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을 쓰고 힘을 써야 돼요.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니까
그런 힘을 쓰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자라나야 하는 건데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나가고 자라난 만큼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다.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이 이르게 하는데 복음의 말씀이 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의를 완성하신, 율법을 완성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복음, 진리 핵심은 그거죠. 성경 전체가 다 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말씀,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다. 경험하지를 못했다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의 말씀을 자기가 체험해서 확신 가운데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높이 알아나가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있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나가고 그 안에서 주신 그 풍성한 그런 하늘의 소망, 구원의 영광의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나가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아직도 경험을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그런 것은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시 히브리 성도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그런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체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아직도 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날도 사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죠.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속에 만연한 믿음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전체적인 믿음의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떨어져 가는 예수님 시대에도 벌써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오늘날에도 믿음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다 저버리고 행함이 순종함이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니까 미혹당하기 쉽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여기서 그렇다면 그런가 저기서 그렇다면 그런가 여기저기 미혹당하고 그게 쉬운 거예요. 분별력도 없어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거기 자라나는 우선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자라난 사람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 저희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장성한 사람들이 되는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는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지각. 영적인 지각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악을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악은 버리고 선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해라.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라.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어서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미 새 생명 영이 중생했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새 생명 새 성품을 받아서 영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 속사람, 새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고 우리가 육신의 감정, 의지나 지성이나 이성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육신적으로도 늘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깊이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할까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그 일을 해결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죠. 육신적인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힘을 씁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이 몸에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하지? 팔 힘이 좀 부족하네. 그럼 팔 운동을 해야 됐다. 요즘 내 몸에 단백질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지, 뭘 안 먹어야지 막 생각을 해가지고 어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지 막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하고 크게도 하고 힘있게도 하고 육신적으로는 그걸 잘하는데 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안 하냐 그래요.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그 지각을 사용해야 하는 영적 감정, 지성과 그 의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서 아까 말씀에 듣는 것에 게을르다 그러는데 이런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읽는 일에 힘을 쓰고 배우는 일에 힘을 쓰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육신도 계속 훈련을 하면 운동선수들도 같은 이 자세나 이것을 수만 번씩 훈련을 해야 그게 잡혀져서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새김질하면서 그걸 삶에 적용하는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범사에 합당하게 말할 또 어떤 이 자꾸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양심을 쓰라 그랬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보통 그 젖어있는 습관적으로 그냥 생각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신비해가지고 생각을 우리가 딱 정신 차려서 딱 붙들지 않으면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이 안에서 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어렸을 때 생각도 갑자기 수십 년 전 생각도 났다가 잊어먹었던 생각이 갑자기 또 막 생각이 또 떠올랐다가 막 나를 서운하게 했던 일이 막 갑자기 속이 확 뒤집어졌다가 막 별로한 생각들이 막 들어가는 게 신기한 거죠. 시간과 공간을 막 그 좋은 생각보다 서운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 욕심, 온갖 것들이 이 생각이 떠올라서 그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그것을 내버려 둬가지고 나도 왜 이런 생각이 떠오는지 나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대로 가요. 내가 그것을 딱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우리 그것을 분별할 수는 있죠. 아, 이게 합당치 않네. 유익이 없네. 이게 부정적이네. 잘못된 거네. 그건 생각할 수 있잖아. 분별할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물리쳐놔. 말할 때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니 잘 들어주고 말을 할 때도 이게 합당한가? 유익한가? 덕이 되나? 이게 쉽게 되냐 말이에요. 근데 자꾸 쓰면 그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이 되면, 즉 훈련이 되면, 그러니까 팔 운동을 계속 하면 근육이 연단이 되는 연단.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거, 강해지는 듯이 영적인 것도 말하는 것도 계속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한 번 가서 말을 하면은 이게 뭐 10초가 지나 30초가 지나 이게 뭐 내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을 대답을 안 해. 한참 생각한다고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래가지고 좀 있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꾸 힘을 쓰면 그게 빨라지지 않겠어요? 연단이 돼가지고 아, 이런 때는 이런 말, 이런 때는 이런 말, 여기에 합당하고 저기에 합당하고 이게 유익하고,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딱딱딱딱 되려면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렇게 힘을 써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지금까지 힘을 쓰면 일어나겠죠. 뭐 안 되겠어요? 힘을 쓰면 되는 거죠. 뭐 저녁에 일찍 자고. 요즘은 뭐 생활 패턴이 너무 늦게 자가지고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도 믿지 않는 부모들 같은 뭐 토요일 날 뭐 새벽, 옛날에 보면 요즘에 막 찜질방 데리고 가서 자버리고 주일날 아침에 올 수가 없어. 그냥 일찍 자야 돼. 다른 걸 희생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7시간은 자야 돼. 그러면 7시간 딱 맞춰가지고 딱 일찍 주무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힘을 쓰면 믿는 일에 지각을 사용하라. 영적 지각을. 영적 지성과 감정과 또 그런 의지를 사용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자라면서 자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 그만큼 자라난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유대교, 기독교, 지금 유대교에서 지금 유대교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은 뭐 유대교가 아니래도 교회를 1년이면 떠나는 사람들이 뭐 몇만 명씩 된다 그러잖아요. 교인들 숫자가 줄어들어요. 교회를 떠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가 있지만 어찌됐든 교회를 떠나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까,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지금 유대교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인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버리고 유대교로 가려고 그런다. 어린아이 분별을 못하니까요.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자라나려면 힘을 써야 돼요. 나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각을 계속 사용하라. 범사에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훈련입니다. 훈련.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 연습하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훈련하고, 말하는 것도 훈련하고, 성경 읽는 시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모든 행하는 것, 힘써서 하면 그게 연단이 돼서 강해져서 그만큼 시간도 빨라지고 탁탁탁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고, 진리와 비진리, 악한 영, 미혹의 영 분별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얼마나 미혹의 역사가 많은데 그걸 분별할 수 있다라는, 힘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는, 계속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걸 분별한 다음에 선을 행해 나가는, 선악을 분별했으면 악을 분별해놓고 악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겠지.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 그리스도를 알아나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8가지인가 열매 말씀하는데, 이런 열매를 맺어나가는데 더욱 힘을 써서 열매를 맺어나갈 때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는다. 그렇게 힘써서 열매를 맺어나갈 때 그리스도를 알아나가게 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물론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복인데, 그래서 힘을 써서 수고하고 힘을 쓴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3절은 그러므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완전한 데 나가자. 나가라는 것도 이제 이게 수동형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쓸 거나 쓰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 히브리 6장이 좀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건 해석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는 그런 구절들이어서 좀 어렵고, 저도 좀 상당히 많이 고통을 당한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초본가, 세례와 안수는 그렇다 쳐도 죽은 자의 부활신앙, 또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이게 초보적인 것인가? 처음에 참 그랬어요. 그럼 완전한 데 나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부활에 관한 그 신앙, 또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 대한 그런 신앙, 이런 것은 아주 초보적인 건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초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이 자라나서 궁적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신앙에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나뉩니다. 해석이 1절로 2절의 이 내용이 6가지인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사실 많아요.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고 우리 여기 공과도 그렇고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게 큰 주류를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초적인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가자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에 나오는 6가지 이 어떤 항목들이 유대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전체 주제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의 선지자, 천사, 유대교가 자랑하는 그런 제사장, 그의 율법, 이런 것과 비교해서 월등히 그것은 그림자고 이것은 실체잖아요. 지금 계속 그것을 비교해서 지금 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문맥 속에 봐서도 갑자기 여기서 지금 앞에서도 다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6장 1절이 그러므로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그러므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지금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 기독교 이런 핵심적인 진리 이조차 이게 확고하게 서 있지 못한 그들에게 거기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도 상당히 어색하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여튼 많지는 않지만 이런 신학자들이 아더 핑크 같은 사람 대표적으로 이것은 유대교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6가지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그래서 어려운 게 그거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게 그럼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라는 게 그쪽에서 이게 주장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성경에 딱 히브리 뒤에 9장 14절에 가면 같은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죽은 행실은 죄악들로부터 죄를 회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통은 이해하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 하는 것은 유대인의 그 의식,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영이 죽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율법 의식, 그것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다 그 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도 않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식,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 그 속에서 거기서 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건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초보적인 진리이고 그림자적인 진리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그 그림자적인 초보적인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초보적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적인 그런 진리였는데 구약의 율법은 왜 그게 붙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을 그렇게 해보더라고요. 죽은 사람들, 영이 죽은 사람들의 의식적인 그런 섬김의 행위들이 이제 그런 유대교에 벗어나야 된다는 거.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아직도 그걸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에서 그걸 떠나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들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신앙이고 또 어떤 조상들로부터 받은 유전, 그 유전을 중요시하는 신앙입니다. 그 형식적인 신앙, 그 신앙을 이제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참된 구원받은 믿음을 말할 때 대부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이렇게 포함돼서 말하는 성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16절, 20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거기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런 성구들이 사실 여러 개 있는데, 골로새서 2장 5절에도 그러니까 믿음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이고 그런 의식적이고 또 잘못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고, 혹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냐? 이미 보내주신 메시아를 믿어야지.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한 그 약속한 하나님을 지금도 그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있냐? 라고 하는 거죠. 이미 메시아는 오셨는데, 이미 다 구원 다 완성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요. 이 세례들은 말할 필요 없이 이건 정결의식입니다. 특히 여기 이 세례들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 사용된 이 세례들, 이건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어떤 정결의식을 말하는데, 이 세례들, 바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 사용됐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그게 어디 사용됐냐면, 오늘 여기 본문 히브리 6장 2절에도 사용이 됐고, 히브리서 9장 1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히브리 9장 10절에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거.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씻는 거, 정결의식,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마가복음 7장 4절 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마가복음 7장 4절 5절. 마가복음 7장 4절 5절. 여기 4절, 마가복음 7장 4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의 유전, 물을 뿌린, 이 씻지 않으면, 여기 씻는다, 그릇을 씻고 주발 이거 씻는다, 이 씻는다라는 단어가 여기 바티스모스라는 여기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세례라고 사용되어진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사용되어진 게 4번 있는데, 5절에도 여기 마가복음 7장 5절에 씻는다라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없지만, 여기에 씻지 않은 손, 부정한 손은 씻지 않은 손, 그 씻는다라는 단어도 결국은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로만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결례의식을 행하는데 그 씻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 6장 2절에 사용된 이 단어도 결국은 똑같은 구약의 정결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수는 당연히 우리가 대속죄일에도 그렇고 안수하는 거, 죄 전가하는 거, 그럼으로써 마치 거기에 죄가 다 전가가 되고, 그런 거,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이런 아사셀 염소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크게 여기는데, 그런 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걸 안수해가지고 뭐 마치 안수하면 좀 실감은 되겠죠. 내 죄가 지금 이리 가는구나. 뭔가 좀 그게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는 완전히 다 끝났는데 여전히 그런 것을 흘끄듬거리고 그걸 떠나지 못하는 죽은 자의 부활, 또 유대인들도 다 죽은 자의 부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 15절 조금 보고 시간이 좀 가는데 이거 짚고 가죠. 사도행전 24장 14, 15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건데 자신도 그 다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그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그래서 15절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것을 다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도 의인과 악인 그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사두개인은 없다 그랬지만 유대인들도 이 부활에 대한 진리는 믿어요. 근데 마가복음 9장 9절 10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시니까 10절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서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 날 그냥 부활한다라는 그런 막연한 그림자적으로 알지 예수님의 그 부활 모릅니다.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의인의 부활, 영의 부활도 모르고요. 중생. 영의 부활하고 먼저 의인이 몸의 부활 몰라요. 그러니까 의인의 부활, 영의 부활, 몸의 부활, 확고한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믿는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냥 죽은 자 마지막 죽은 사람 부활해. 마르다가 알았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그런 신앙,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였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는 믿는 자는 이미 영이 부활했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말한 대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안친 바 되었다. 골로새 3장 1절에도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그런 의인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은 이들도 행위에 심판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래서 그러더니 자기의 율법을 이렇게 행함으로써 그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6가지 또 여기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칠수가 완전수인데 6가지를 말했을 때는 이 자체가 그런 육체에 속한 그런 유대교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칠수가 우리가 교회 에베소 4장에 교회 말할 때 하나님 한 분, 주님 예수님도 한 분, 주분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우리 몸도 하나 있을 때 7가지를 말하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면 7가지를. 그래서 그 완전수를 나타내는데 이건 6가지 육체에 속한 거죠. 6이라는 숫자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 이유, 특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전체 주제 자체가 이 문맥을 통해서도 말할 때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런 모습들은 이것은 유대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유대교의 그 행실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기독교의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는 그게 이제 동의를 해서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하여튼 깊이 좀 묵상하시면서 아닌데 전해 받은 것이 옳은 것 같으니 그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 공통적인 것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가운데 머무르지 말고 자라나죠. 듣는 것에 게으르고 관심이 없고 말씀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열심을 내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영적인 지각을 사용해서 삶에서 영적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힘써서 계속해서 훈련해서 사용해서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자라나고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계속 행해나가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확신하게 되는 거고,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미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